자, 첫 번째 타이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몸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어디 크게 불편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각자 하는 부분들이 두통,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연결된 어디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까? 네, 목, 어깨, 심지어는 허리,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두통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몸이,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원 중에 누가 한 명이 몸과 마음이 아프면 다른 지체들의 몸과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 줄을 보시면 우리의 몸은 머리를 정점으로 한 몸을 이룬다. 우리 몸과 똑같은 거죠.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또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아마 이 말씀 아실 텐데, 그는 몸인 땡땡의 머리시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교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8절을 저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죠? 그는 몸인,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의 이제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다 라고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만약에 주범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주범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많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많이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또 뭐 그거랑 연결되어서 또는 다른 또 뭔가가 있을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또 다른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지체.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하는 일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머리가 하는 일. 그렇죠. 어떤 기준점이 된다든지, 어떻게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머리로부터. 즉 말씀이 그 교회의 어떤 기준과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죠. 또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이잖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 시간을 위해서, 또 나영 성도님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저희가 했는데, 기도를 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렇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이제 피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제 받는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한다라는 뜻은 주님의 뜻을 함께 분별을 하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무엇을 하기 이전에 기도를 먼저 우리는 합니다라는 그 뜻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는 교회에서 기도가 만약에 사라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지체의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땡땡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땡땡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성령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다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로에도 보면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만약에 성령님이 만약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김씨 성령님, 박씨 성령님, 최씨 성령님 있으면 교회도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죠. 분파가 다 되겠죠. 근데 보면은 분명히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도 있지만 또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이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세례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마시게 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비슷한 부분인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근데 성령이 최씨 박씨 어떤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 거죠. 그 교회라는 말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약간 이제 결론처럼 제가 별표해서 쳐놓은 밑줄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인간의 취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네.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임이 어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고백인 거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한 성령에서. 그러면 만약에 공동체됨을 깨뜨리는 어떤 일들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거스르게 되는 겁니까? 네,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밑에 별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다양성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문제가 아닌 거죠. 다양성 자체는. 그 읽으셨던 분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분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인종도 피부색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디자인이라는 거죠. 경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었음을 저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이제 그럼 퀘스천인데요. 그렇다면 교회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유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쉽게 말하면 싸우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경계해야 됩니다. 싸우는 거. 그 밑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너무나도 이제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낸 부분인데, 저희 주영 성도님 한번 요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중간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분열함과 이단과, 일단은 여기까지가 조금 더 공동체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묶으면 분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다 오늘날의 교회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원수 맺고 분쟁 있고 시기도 있고 분냄도 있고 당지는 것도 있고 분열도 있고 이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다고 해도 그냥 해볼래 할 수는 없는 거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또 한번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 밑에 두 번째 퀘스천인데, 교회가 그러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좀 유명한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 이름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또 있을까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 성령으로 모이는 것, 그렇죠? 하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 네, 중요한 말씀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 하고 이꼬르하고 동일한 신앙 땡땡인데, 뒤에 들어갈 두 글자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백이 들어갑니다. 신앙 고백이 일단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제가 조그맣게 1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거를 각 줄을 제가 좀 넣었거든요. 맨 밑에 이 페이퍼의 가장 마지막 줄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돼서 제가 써놨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고 이루셨는지에 대한 동일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지만 아니실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한 몸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배웠던 구원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면 종말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서 뭔가 믿는 바가 달라. 그렇게 되면은 어딜로,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어딜로 돌아가야 됩니까? 첫 1단계 무슨 론이었죠? 저희가 배웠던 신론보다 더 그 전에 1단계 있잖아요. 성경론으로 성경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뭐를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실 수도 있지만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믿는 바가 다른데, 그럼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다른데,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그죠? 같은 신앙 고백, 다른 고백으로는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거쳐왔던 과정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무슨 신경입니까?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개혁주의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 계속 발전한 표준 교리이거든요. 사도신경은
이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딱 뭐가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나는 누구인지 이런 기본적인 세례를 받을 때에 교육을 했던 이런 고백들. 그래서 약 한 100년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한 1, 200년 요 사이에 간단한 어떤 고백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들이 점점점 발전을 하게 되어서 니케아 신조는 300년대에 이루어진 신조거든요. 삼위일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로 신이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아니면 그저 인간인가? 이거를 정리를 하는 그러한 신조가 믿음의 고백이 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이게 300년도에 이제 어떤 회의와 이런 거를 통해서 갖춰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거는 저희가 몸담고 있는 주범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표준이 된 교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교리서로 삼고 공부를 하죠. 많은 교회들에서. 그래서 이거는 1647년도에 이제 딱 표준적으로 대표적인 교리 기준서로 개혁교회에서 기준 삼은 교리입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는 합동측,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교리서로 채택을 하고 이제 받아들인 그러한 이제 교회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다르면 사실은 예배의 대상도 달라지게 되고 많은 부분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교회의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도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뭐 입교나 유아 세례나 이런 것도 따로 하지 않고 꼭 예배 시간에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공동체 앞에서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저분은 우리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분이구나 하고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성도라 함도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등록 성도라 함도. 왜 등록 성도라 함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당신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거를 아주 엄격하게 하지는 않고 믿음의 고백이 다를 수도 있고 아직 믿음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음에 이를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의결권이나 어떤 발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분들에게까지 그러한 어떤 의사 결정권이나 의사권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지 한 몸인데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러한 어떤 믿음이 고백이 다르고 아직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뭐 투표를 한다든지 무슨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질서가 분명히 이제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럼 교회는 몸이다. 여기까지 저희가 나눈 내용들 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혹시 좀 궁금하신 부분들 한번 보시면서 있으면 좀 또 질문해 주시고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한 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상처다. 마음이 쓰라리시죠. 교회는 상처다. 그럼 이 땅의 교회는 왜 상처투성일까? 이게 뭐 제가 준비한 페이퍼 말고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상처다라고 이 타이틀 두 번째 타이틀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교회는 상처일 수밖에 없을까? 여기 대해서 좀 생각나시는 거 좀 말씀 나누실 수 있게 있을까요? 교회는 왜 상처일까? 아, 네,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상처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 가정도 똑같죠. 죄인들끼리 모여서 또 살았기 때문에 또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회는 상처이다. 왜 그렇게 주님의 몸된 머리 된 그 교회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까? 또 드시는 생각들 혹시 좀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교회 안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조금 더 여기에서 진하게 말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은 거듭났지만 누군가는 거듭났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믿음의 어떠한 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 거기에 대한 반응 자체도 많이 다를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지 않은 사람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결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약간 이제 저희가 조직신학적으로 조금 구분을 해보면 그 밑에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가시적 교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즉 오늘날에 저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잖아요. 건물도 보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보이고 이게 이제 가시적 교회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불가시적 교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죠.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을 하는 걸까요? 거의 교회 건물 없이 가정교회. 이게 근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이 불가시적 교회라 볼 수 있죠. 그는 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나 교회 다녀 해서 이렇게 많이 100명이 모여 있다고 예를 들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교회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불가시적 교회라 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되는 온전한 교회를 말을 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우리 성도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아직 죄된 본성이 있어서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맨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하면서 애통해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지금 내가 온전치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셔서 만약에 내가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해서 온전케 돼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완성되어질 그 교회가 또 불가시적 교회가 되는 거죠. 완전한 교회. 즉 하나님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완전한 교회를 봅니까?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에는 이렇게 갈등이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추후에 예수님께 오셨을 때에 그 완성되어질 그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쉽지 않은 이 신앙생활을 이 세상 속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에 있다라기보다 우리의 소망을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좋아도 이 교회가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진짜 소망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에 온전케 하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영화롭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지금의 이 땅에서 찢기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아픈 이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또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도 완전케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 누가 정말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상처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먼저 이론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사람, 거기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 설명회 할 때 진담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분들은 다 웃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저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 번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아니 정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개척하기 전에는 막 내가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막 바른 복음 막 했지만 나도 내 코가 석자가 나라도 잘 챙기고 끝까지 잘 가면 성공이다. 그래 저에게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크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들들 볶게 됩니다. 집사님 이게 도대체 기도해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분쟁이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는 오직 주님께만. 서로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자. 좀 너무 애정 없어 보이나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의지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제 그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불가시적인 예수님께 오실 그 완성시킬 그러한 교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지금 현재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교회인 거죠. 우리도 아직 영화에 이르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좀 성경적으로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되어 가는 교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점점 성화가 되어 가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실은 신비와 섭리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있고 그럼 그 밑에 퀘스천 보시면 가시적 교회가 불완전한 이유 있는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죠? 일이인데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자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는 거죠. 거듭난 자가 있지만 거듭나지 않는 자도 있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나 고린도 이런 데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인물들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을 퍼뜨린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그죠? 그럼 이 대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았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같이 바울이랑 다녔고 복음도 전했지만 정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다시 떠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보면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 수천 명이 있지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막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개척되어지는 교회는 맨 처음부터 등록을 안 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1년 동안 같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하나의 어떠한 저희가 조직 신앙을 하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저랑은 좀 맞지 않네요. 저희 신앙과 좀 맞지 않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알아서 다른 공동체를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냉정하다, 좀 뭔가 냉랭하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공동체를 꾸려가기 위한 필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면 초반에 그래서 이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개척교회들의 많이 이제 현실이고 많이 이렇게 좀 또 바뀌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조금씩 조율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모든 교회들의 초반기에는 항상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시적 교회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신뢰할 수는 이제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에베소서 5장 27절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꿈꾸시는, 소망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영광스럽게 완성될 불가시적 교회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완성될 그때의 그 나라에 임할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 하루 조금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하면서 이렇게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와 또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별표 결론 부분들을, 첫 번째 결론, 현재의 교회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교회다. 네. 성도가 또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교회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면 좋겠고요. 그 밑에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건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라고 해서 저희가 몸담고 있는 그런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제 정리한 3가지 바른 어떤 교회, 이 3가지 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이게 첫 번째 표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가. 성례는 2가지, 어떤 말씀 드렸었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도 정말 복음이고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먹는 말씀인 거고요. 먹는 복음, 우리가 듣고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입으로 맛보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성찬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에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도 이제 있고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2달에 한 번씩은 하자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 성찬 또 저희는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이 점점점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성찬 있고, 마지막 3번째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가. 혹시 교회에서 권징이 이루어진 것 본 적 있으세요? 좀 혹시 어떻게든 좀 나눠줄 수 있으세요? 아산에서 신앙생활 할 때인데 제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저는 그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그런 거를 시행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7위. 네, 네. 혼란을 이루어지는
네, 맞습니다. 그게 권징의 네, 내용이 맞습니다. 혹시 또 경험하신 분 계세요? 네, 되게 권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가오세요? 권징, 치리 이런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반발이 되게 극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권징에 대해서.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교회에 못 나오게 하냐. 음,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때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갔어요. 음, 건강하고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죠. 네. 그 실제적으로 저희가 또 이제 한국 정서상 이제 정 이런 것도 있고 또 교회 이꼬르 사랑 이런 것 때문에 권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권징은 필요하면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됩니다. 권징을 사랑을 우리가 덮어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 상황 속에서나 권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누가 봐도 정말 확실한 어떤 죄를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죄가 또 어떤 성도를 낙심케 하고 상처 입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고 그렇게 이제 잘못된 죄된 행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하게 하는 사람의 삶과 신앙을 바른 쪽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필요하죠. 그러나 이 권징이 또 헌법에 보면 이제 당회 안에서 잘 여러 가지 또 절차와 의논을 해서 이제 또 행해야 되는 것도 권징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게 권징은 성경적인 것이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크게 보면 권징은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권면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근데 그래도 말로 듣지 않으면 뭐 출교 이런 내용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권면이죠. 근데 권면을 했는데도 만약에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진 단계들이 뭐 예를 들면 수찬 정지, 그러니까 성찬이나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그래도 뭔가 개선이 안 되고 회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가장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때는 출교가 되는 거죠. 가장 심각한 거는 이단적인 교리를 발설을 했을 때. 이단적인 교리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렇게 막 말을 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당에서 말을 해서 목회자에게 가서 목회자가 그분과 이제 1대1로 해서 신앙적인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때는 결단을 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출교가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출교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을 그러나 이렇게 하는 권징에 대한 어떤 하는 목적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보호와 회복을 위한 권징인 겁니다. 어떤 분노에 의해서 권징하면 절대로 당연히 안 되겠죠. 정말 건강한 질서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사랑인 거죠.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 정말 자식 가르칠 때도 혼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매를 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이해인 거죠.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따끔하게 혼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교회에도 권징이라는 이 절차가 필요할 때는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제가 보기에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저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용납해야 된다는 이러한 정서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지는 않다. 선명하게 또 질서를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질서를 또 잡아야 되고 그래야 한 몸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또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분명 있습니다. 31분 마칠 수 있겠네요. 마지막까지.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 교회는 상처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상처 입으신 성도분들께 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네, 저도 서로 다 같이 상처 주고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성장하시게 된 부분들도 또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은 아프지만 또 분명 성장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이걸 통해서 또 이루실 또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다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 자,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섬김. 네, 선교와 섬김이 있겠죠. 또, 네, 구제 다 섬김 안에 들어가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교육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육이 필요한 거죠. 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대, 3대, 이 교회가 행해야 될 3대 사역은 예배와 양육과 섬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특장점으로 이제 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예배에 승부를 걸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육과 섬김이 아예 뒷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강점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나머지 두 부분들도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예배에 정말로 은혜를 받고 정말로 내가 뭔가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누군가를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3대가 이제 있고, 하나하나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첫 번째 퀘스천, 교회 성도의 주객전도 현상.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예배인데, 교회의 주객전도라는 말이 주인과 손님이 바뀐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예배하러 우리가 오는 건데, 이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봉사. 그쵸, 교제. 아유, 내가 성가대원인데 오늘 성가대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가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재밌는 걸 하나 들었어요. 엄마, 나 예배 가기 싫어. 3가지 이유가 있어. 뭔데? 첫 번째, 저도 좀 늦잠 좀 자고 싶어요. 두 번째, 교회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세 번째,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너무 심해서 엄마도 아는 것처럼 나 이게 귀 절대음감이잖아. 너무 듣기 힘들어.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더니 어머니가, 얘야, 교회를 가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단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란다. 두 번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란다. 세 번째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지어낸 이야기죠. 네, 지어낸 얘기. 근데 어쨌든 이 주객 전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자로 서 있지만, 설교자기 이전에 저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자인 거죠. 이거를 놓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설교자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자의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아이고,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이게 이렇게 돼서 그게 메인이 핵심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항상 예배자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저희가 해보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한 절 말씀. 네, 요 말씀도 이제 이사야 43장 21절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예배가 갖고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오늘날에는 너무 감각적으로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날에 좀 혼란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맞추어진 그런 예배들, 물론 열린 그 일환 중 하나가 우리 한 90년대 때 유행했던 열린 예배. 그 열린 예배가 되면서 나중에는 또 찬양 예배. 물론 이제 사람의 어떠한 마음들을 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람을 위한 예배로 중심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예배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된 사람이 그 무한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조직신앙 초반부에 나누었었던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 예배인 거죠. 그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존재인데, 이 중심이 사람으로 옮겨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날에 분명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찬송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주본교회의 예배를 구상을 할 때에 갖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는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하다. 말씀이 준비되고 찬양이 준비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것.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토요일 날 가능한 한 일찍 주무시고 좋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가능하면 설교를 금요일까지 완성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최대한. 안 그럴 날이 훨씬 많긴 하지만 토요일은 이제 저도 몸도 마음도 기도하면서 잠잠히 좀 제 에너지를 비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퀘스천은, 요거는 이제 저희 주본교회의 어떤 그 이제 비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서 아마 아시겠지만, 주일 한 번 예배드리면 끝이 아닌 거죠. 그럼 예배는 어떻게 보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드려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산 제물, 이 제물은 번제를 뜻한다라고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었는데, 번제는 무엇이죠? 전부 다 태워드리는 예배예요. 안에 있는 장기들까지 전부 다 태워드리는 예배. 근데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상, 나의 시간, 때로는 나의 기준들, 나의 욕망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죽어야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쉽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예배에서 내가 정말 은혜 받고 거기에서 또 말씀으로 나의 삶이 조율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까지 확장되어져야 되는 부분, 우리의 모든 일상, 살아있는 산, 말 그대로 이 리브, 살아있는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 우리가 재물이라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재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재물이 되고 직장에서도 재물이 되고, 산 재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설교 때. 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합당한 예배다라는 말 뜻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이 합당하다. 그것이 이치에 맞다. 논리적이다라는 거죠. 즉 정리를 하면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그것이 땡이 아닌 거죠. 땡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그 일상이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맞는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다. 이게 첫 번째인 거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양육과 섬김 이후 부분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예배이다. 교회의 첫 번째 단추는 예배다. 그 예배에 집중을 많이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전에 이제 뭐 다른 교회 이야기기는 하지만 제가 직전에 몸담았던 교회도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의 디자인을 예배에 포커스를 두셨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 이제로 정말 사역자 바로 이렇게 세우고 여러 가지 세션들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의 이런 부분들의 교회는 예배다라는 그러한 포커싱에 맞추어져서 예배 팀을 그렇게 물심양면 지원을 해서 세팅을 하셨던 거죠.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곧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